산성이 방금 들어보인 이 주장자의 참뜻을 바로 아실 것 같으면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지은 모든 업쟁이 다 소멸이 되고 이 진리의법에 당당한 주인이 되어서 아주 한가로운 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주장자의 참 진리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모든 부처님과 똑같이 동등하게 엄만히 갖춰져 있건만은, 그러면 동등하게 갖춰져 있는 이 모든 부처님의 그 부처님과 같이 당당하게 큰 지혜를 쓰지를 못한다. 다 갖춰져 있건만 쓰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 가닥 번뇌의 구름이 마음 눈을 가려 있는 거로 모든 부처님과 같이 큰 지혜를 쓸 수가 없다. 번뇌의 업장이 다 가려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쓰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승과 영맹 정진으로 참나를 발견하는 참선 수행을 일생생활 속에 꾸준히 하실 것 같으면 마음의 번뇌의 구름이 홀연히 다 소멸됩니다.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부처님과 같이 동등하게 큰 지혜가 현전해서 가는 곳마다 홀로 귀하고 홀로 높은 자가 되는 법이로다. 그러한 거로 우리 부처님의 이 진리의 법에는 마음을 바라보면 곧 부처가 되고 마음의 자체가 어둡고 묘한 자는 중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단지 이 차별일 뿐이다. 이 차별을 부사피노마 동통하게 됩니다. 마음의 자체는 천사람 만사람이 동일한다. 단지 바탕을 보지 못하는 거로 지옥, 악이, 축생, 인도수라 육도 세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강명을 뚜렷이 본 자는 지옥, 악이, 축생, 인도수라 이러한 육도의 윤회가 본래 없는 법이다.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육도 윤회 법이 다 없어지는 법입니다. 심성을 바라보면 너도 장부요 나도 부처다 그리 된 게 심성. 이 얼마나 당당하고 당당한 진리입니까? 위대한 종교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의 본 바탕은 다 평등하여 여기에는 우열이 없고 낮고 못함이 없으림이라. 개개장부다. 개개장부 기틀을 가지고 있건만 그 자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수용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자격을 다 갖춰 있는데 그러면 왜 안 되느냐? 탐심, 욕심, 시기, 질투, 암만심, 거만심 이러한 번뇌의 구름이 마음에 가득 가려 있는 거로 이러한 좋은 출세와 부처님의 가를 중독하지 못하는 것이다. 천사람 만사람이 일생 생활 속에 이 참선을 잘 닦아서 마음의 번뇌의 구름만 제거하면은 세상 출세 스스로 오게 되고 부처님의 가는 스스로 중독하게 되는 법이로다.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나, 주부 생활을 하나, 장사를 하나, 사업을 하나, 그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해서 그 화두고 한 생각이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쭉 밤낮으로 흘러가서 물이 익어지면 한 생각이 지속되는 거기에서 보고 듣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의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참나가 분명히 드러나는 법이로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현전해서 세세생생 가는 곳마다 대장부 하리개를 치고 출세와 복락을 누리시게 될 법이로다. 그러니까 하도 일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수행법을 만난 김에 하나 잡담이나 텔레비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하도와 씨름해서 자기의 강명을 얻는데 초점을 맞춰 아주 정진에 몰두하고 몰두할지어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여기에 몰두하라 그 말이에요. 옛날 중국 약산에 약산선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고사찰이다 보니까 몹시 데려가여 중수할 필요가 있었다. 데려가서 아마 집들을 다시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그 절에 조실 큰 스님께서 산중 시임리들을 다 모아놓고는 아주 신심 있고 복을 지을 수 있는 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주하늘 스님을 한번 뽑아서 하주책을 매어주고는 저를 중수하게끔 하주를 해오게 했다. 이 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주를 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 하주성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주를 하는데 한 집 어느 신심 있는 단을 집에 들어가니 주인 처사님이 반갑게 맞이하고는 고향 대접을 잘 하시고 물으시다.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 약산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약산에 오셨다 하니 무슨 좋은 약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약산에 온 하주 스님이 처사님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그래 반문을 했거든요. 하고 되물었다. 그 말 끝에 처사님이 은전 20냥이라는 큰 돈을 내놓았다. 이 수리하라고. 그러자 그 하주 스님이 좋아하며 돈을 발행해 다 받아가지고 절로 돌아와서 조실 큰 스님에게 인사를 올리면서 말하기를 불법이 상당해서 하주를 많이 해가 왔습니다. 그러시거든 조실 스님 앞에. 조실 스님이 물으셨다. 무슨 불법이 상당해서 그렇게 하주를 많이 해가 왔는고? 그리 물었어요. 이에 하주 스님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조실 스님께서 이놈 이 돈을 어서 도로 갖다 드리라 하고는 호통을 쳤다. 가져올 돈이 아닌데 가져왔거든. 한편 그 처사님은 하주하려 온 스님이 은전 20냥을 흔연히 받아가는 것을 보고는 마누라 보살을 불러서 하는 말이 만약 약산에 불법의 진리의 눈을 갖춘 큰 스님이 계실 것 같으면 그 준 돈이 곧 돌아올 것이다. 보살보고 그러거든. 과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하주 스님이 돈을 짊어지고 와서 처사 앞에 내놓았다. 왜 돈을 도로 가져왔습니까? 하고 처사가 물으니 하주 스님이 말하되 조실 큰 스님께서 이 돈을 도로 갖다 드리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 처사님이 약산에 과연 불법의 진리의 눈을 갖춘 훌륭한 큰 스님이 계시는구나 하며 은전 20냥을 더 보태 40냥을 내주시면서 이 돈을 가져서 저를 잘 보수하십시오 하고는 그 하주승을 보내드렸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돈을 준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다 받아서는 안 되는 법이다. 마을 거사지만 불법의 안목을 갖추었던 고로 돈을 가지고 시험을 했던 것이다. 저 사람이 부처님의 진리의 눈을 갖추어서 하주를 하되
하주를 하려 왔느냐? 그렇지 못하고 한로 축제와 같이 맹목적으로 하주하려 왔느냐? 한 나라 개는 흙덩이를 던지며 흙덩이를 물어 달려가지만 사자는 흙덩이를 던져도 사람을 아서문다. 그 영리해서 그만큼 개와 사자는 영리한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그 보면 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전 20냥을 내놓자 하주성이 좋다고 받아가니 처사는 만약 약산에 도인이 계신다면 이 돈은 도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산 도인께서는 하주에 온 내막을 들으시고는 돈을 도로 돌려 보내셨던 것이다. 가져올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서로 아는 법이로다. 흑백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또 어떤 하주 스님이 저를 중소하기 위해 하주책을 들고 그 처사님 집을 찾아왔다. 처사님이 전신 고향상을 잘 가지고는 스님께 고향 대접을 한 다음에 다시 마음심사를 방바닥에 딱딱 썼더니 그 스님께서 묻기를 스님 이 글자를 아십니까? 이 글자를 아십니까? 하였다. 마음십자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스님이 마음심자 아십니까? 하니 처사님이 마누라를 보살을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도 이 글자를 아시오 하니 그 보살도 마음심자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자 처사님이 그러면 당신도 하주성 자격이 있네. 그러시거든 빚고 와서 하면서 그 하주성의 멱살을 잡고는 내쫓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 심처를 써놓고 이 글자를 아시겠습니까? 하는 것은 그 글자를 묻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 하주성이 바른 답이 척 나왔으면 간암을 다 수리할 돈을 흔연히 들였을 것인데 하주성 자격이 없으니까 쫓아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눈을 뜨면 어디 가도 하주가 척척대는데 이렇게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주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주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로 거기에 척척 대응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주 자격을 갖추는 법이로다. 약산 선사께서 수백 명 대중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몸에 조그만한 병이 있어 여러 달을 대중을 위해서 법문을 하지 못했다. 이제 몸이라는 것은 항상 막 견고하지 않거든요. 몇 달이 돼도 조실 스님께서 법문을 안 해주시니 대중들의 마음에 갈증이 나서 원주 스님에게 부탁하여 조실 스님께 청을 드렸다. 조실 스님, 대중들이 모두 간곡히 법문을 듣기를 청하니 법문을 좀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니 예, 약선 선사께서 그러면 운집종을 차라 하시어 대중이 법당리에 다 모여서 법문을 기다리고 있는 차제에 약산 선사께서 법상에 오르시어 자정을 한 채로 한참 계시더니 말없이 계시더니 이런 방구도 법문을 하지 않으시고 그만 법상에 내려가 조실방으로 가셨다. 법문을 하려고 보청에서 올라갔는데 한참 고요히 앉아만 계시지 다른 법문 안 하시고 있다면 내려가 버렸다. 그런데 이제 그 가만히 앉아있는 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대중이여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니 원주가 조실 스님 뒤를 따라가서 여쭙기를 여러 달 만에 법상에 오르서 가지고 대중이 그렇게 법문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어찌
이런 방구도 법문을 설하지 않고 법상에서 내려오십니까? 그러냐니 약상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우경상하고 경에는 경어수승이 있고 논에는 논어수승이 있는지라. 경에는 경어수승이 있고 논에는 논어수승이 있나니라 하셨다. 선서는 선서다운 법문에 있다고 말이에요. 말을 딱 앉아있는. 이 말의 낙제를 알기가 무척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견성을 하면 심성을 보면 말이 떨어지자마자 돌벌보다도 빠르고 번거보다도 빠르게 척척 답이 나와야 된다. 이러한 고인의 살림살이를 모른다면 견성이 아니다. 꼭 이 법상에 올라가죠. 많은 법문을 해야 그 법문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안 해도 무진 법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러한 고인의 살림살이를 모른다면 견성이 아니고 선지식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입으로 꼭 말을 설해야 법문인 줄 알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선 수행을 잘해서 이러한 법문을 척척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부처님의 은혜를 10분 다 갚을 수 있고 하루에 만냥학문도 녹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만냥학문도 녹여도 그 빚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불과 일주일이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 많은 분들이 부처님 전에 등고향을 올렸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러한 등고향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어느 장자 집에 고향청이 있어서 고향을 하시고는 법문을 하시다 보니 날이 저물었다. 그래서 밤길이 어두우니 모든 신도들이 발심을 해서 부처님 돌아가시는 길에다가 등을 쭉 켜서 고향을 올렸다. 등을 밝혀놨다 그 말이에요. 수천 등을 켜서 쭉 나열을 해놨는데 밤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른 등들은 다 꺼졌는데 오직 한 등 하나는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었다. 모든 등이 바람에 다 꺼졌는데 한 등은 많이만 딱 켜져 있었다. 그래서 제자 한 분이 부처님께 물었다. 모든 분들이 수천 등을 켜서 부처님께 등고향을 올렸는데 다른 등들은 다 바람에 꺼졌는데 저 등은 어째서 바람이 저렇게 불어도 안 꺼지고 저렇게 있습니까? 아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등은 유달리 신심이 만인에게 뛰어난 사람이 고향을 올린 거로 바람이 능히 그 신심의 등을 끄지 못했다. 그래 진짜 돈 있다고 갖다 그 정성을 안 들이고 그래 올리는 것보다 정성을 딱 들여서 그래 올리면 태풍이 와도 안 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등을 켜본 어떤 분이냐, 켠 분은 어떤 분이냐. 비난하고 비난해서 등을 하나 켤 돈이 없어 동량을 해가지고 등고향을 올리기 때문에 그 정성과 노고가 모인 결과로서 바람에 능히 끄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등께 돈이 없는데 참 얻어가지고 몇 번 얻어가 모아가지고 정성을 대해서 캐놓으니 한번 바람이 불어서 다른 등은 다 꺼졌는데 이 등은 안 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극한 신성과 정성은 하늘도 감복을 하는 법이다. 등을 하나 따는 데 있어서도 심신과 정성으로 고향을 올리는 더 큰 뜻이 있는 것이다. 산성의 금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모든 대중에게 심오한 진리를 선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법문을 기리했다. 이 고전한 진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함으로 인해 많은 생에 지은 죄업이 소멸이 되고 글로 쫓아서
큰 지혜의 싹이 무럭무럭 자랄 것이며 세세생생 진리어 나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정성을 들여서 이제 이렇게 등을 잘 붙여인 고향을 하면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잘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신도는 이제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오매볼만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모든 글로 쫓아서 바른 지혜의 눈이 열려서 억만년토록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